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어느 그 장애인 그 봉사단체에서 아주 재미있는 훈련을 한번 했다고 그럽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단체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힘들까? 그럼 어느 것이 힘들까?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더 힘들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눈을 다 가리고 생활하는 그런 그룹을 했고 또 한 그룹은 마스크를 쓰고 절대로 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말씀대로 시각장애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살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했다고 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청각장애인은 볼 수는 있으니까 이번 올림픽 중계 같은 것도 막 보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 명장면들 양궁 같은 거 탭탭탭 하고 뭐 이렇게 볼 때는 근데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는 듣지만 큰 감격은 없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지체 하나가 불편하면 어려운데 우리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손이 좀 아프다든지 발가락이 아프다든지 또 디스크 참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참 힘들잖아요. 고통이. 그러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듣지 못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사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능한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내고자 함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져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치료해 주었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게 하고 못 보게 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은 볼 수 없는 자가 눈을 떴어요. 근데 또 한 분은 보듯이 눈을 뜨면서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중요한 이 사건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일까? 어떤 사건이기에 볼 수 없던 자는 보게 됐고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 의미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창조자시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을 눈을 뜨게 해주는데 그 과정이 참 재미있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뜨게 하는가 보십시다. 9장 6절 7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리고 뒤에 한 절 또 있어요. 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필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렸을까?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가 눈 뜬 사건 기억하시죠? 자,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였어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걸 듣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냐 물으니까 주여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정말 그 사람이 그의 믿음대로 눈이 떴어요. 근데 왜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께서 좀 더럽잖아. 왜 하필 침을 맡아가지고 아니 그 바디메오처럼 그냥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되지. 왜 하필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발라가지고 시체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7가지 표적 중에 이 표적은 6가지 표적입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창조적 능력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흙으로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짐승 만들 때까지도 말씀을 하시면 말씀대로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 안 하지 않고 하나님이 흙, 진흙으로 하나님이 이기셔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보니까 사람이 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사람 만드셨던 그 진흙을 이겼다는 그 단어하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아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자시다. 아멘. 창조자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혼자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예수님,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네?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산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기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행위로 빛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은 이 세상을 비추는 광명의 빛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라 하는 것은 이 태양빛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을 비추는,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지금도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계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있음으로 있어서 세상이 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눈이 좋아서 자연을 보고, 눈이 좋아서 꽃을 보고, 눈이 좋아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볼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눈이 좋아서 세상을 보고, 우리 눈이 좋아서 뭐 자연을 보고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쳐야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야 내 영혼이 살고 생활을 살고 힘과 용기와 꿈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38년 동안 베들사 연못가에서 고침받기를 기다린 자가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고침받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림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다 낙심됐어요.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겼다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말씀의 빛으로 내 눈이 열린 것이고 내 귀가 열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적 능력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내리를 고쳐주면서 그 창조적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시쳐라겠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시쳐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너는 세상에 나아가서 새로운 삶과 복된 삶을 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면서도 못 보는 자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요한복음 9장에 분명히 사람들을 뜨게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한 사람의 눈만 뜨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눈을 떴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떴다가 다 보는 건 아니죠. 그 영적 교훈이 뭘까? 3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보게 했어요. 근데 보는 자들은 뭐가 됐어요? 맹인이 됐어요. 보는 자들이 맹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된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이죠. 영의 눈. 또 영의 눈만 있는 것도 아니죠. 공부에서 지식에 있는 과학의 눈도 있어요.
어떤 일에 전문적인 곳에 눈을 뜬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전문적인 곳에 눈이 감겨지면 못 보는 것이죠. 보는 것이죠. 요즘에 보이스피싱 많이 있죠.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데, 보이스피싱 사고가 어리숙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똑똑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요? 응? 똑똑한 사람도 많이 속아 넘어간대요. 그분의 전문적인 사람, 아니 경찰서 있는 사람도 속아 넘어가잖아요. 왜? 아무리 그분이 있지만 눈이 감겼으니까 그냥 모르고 돈 날리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영의 눈이 가는 것인가? 과연 영적으로 영으로 본다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영의 눈이 뜬다는 말이 무엇인가? 영의 눈이 뜬다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 눈이 떴다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렸어요? 감겼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감겨서 열렸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아멘. 영안이 열렸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믿는 거예요. 응? 성령이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박수 한번 쳐보세요. 나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아멘. 영안이 감긴 사람은 예수를 못 믿습니다. 아무리 그가 지식이 있고 뭐 과학이 있고 뭐 AI가 밝혀가지고 막 뭔 과학적 해더라도 영의 눈이 갈리면 절대 예수 못 믿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일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의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런데 영의 눈이 열렸는데 왜 그 뜻을 모를까? 눈이 흐려지기 때문에, 감겨지기 때문에. 그 첫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왜 제자들이 영적인 맹인이었는가? 부모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죄가 눈게 내인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즉, 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40살이에요. 그럼 몇 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어요? 자, 맹인으로 40년 살았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고자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영적인 맹인. 여러분, 제자들은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죠. 특히 불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가려진 것,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다. 특히 불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인과응보,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러는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태국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전생에 무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데요. 야, 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혹시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들이 혹시 악수한다면 절대 악수하지 말아라. 거기하고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럼으로써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죄값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생긴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어 없어요?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장애인이 되든지 팔뚝이 하나 없든지 눈이 빠지든지 말을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멀쩡합니다. 이거 무슨 것이야?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나타난 모든 장애인들이 전생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을 가진 가정들 누구 죄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랬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이 감겨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만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자식이 고통당한다고. 부모가 죄를 짓고 부모가 잘못 살니까 자식이 고통당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말했다면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부모가 잘못하니까 자식이 잘못돼요? 그런 생각 자체가 뭐예요?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이가 누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부모가 죄 때문이니까. 여러분,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장애인 가진 가족들은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그런 사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사상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혹시 내가 잘못되고 어렵고 힘들으면 무당한테도 가서 뭐 점도 쳐보고 무당한테가 이것도 해보고 구해도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들었던가요?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했던 어떤 무당이 그런 말 하더라. 자기한테 오는 주 고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선거철만 돌아오면요, 무당들은요 대박을 터뜨린대요. 대박. 왜냐하면 선거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년 3월달에 대통령 선거한다는데 아마 대통령 선거한다고 대박 터뜨리는 무당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찾아가서 정치 보러 사주팔자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었다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행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왜 우리 눈이 감겨졌을까요? 왜 눈이 이렇게 흐려져 있습니까? 저는 이 안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경을 닦아주지 않으면 늘 흐리거든요. 그렇죠? 또 안경도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파란색은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은 빨갛게 보이듯이 내가 어떤 생각으로 보느냐, 얼마나 날마다 내 마음의 영혼을 깨끗이 하느냐에 따라서 보일 수 있고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제자들처럼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마시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 장애인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던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느끼지만, 만약 그 부모가요 자기 자식이 지금 40년 동안 맹인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 부모가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기다리겠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에 당해도 하나님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에바다 찬양이에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 오늘 이 시간 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장애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적 장애가 있어요. 자, 9장 4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못 보는 자들은 눈을 떠서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내가 맹인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이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목적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그것을 끄집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진흙을 여기서 발라서 일한 것이고 이 사람은 지팡이를 잡고 어디 갔냐면 실로 앞에 갔으니까 안식일 날은 안식일법에 의하면 5리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근데 5리 이상 걸어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눈을 뜨고도 눈을 뜨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형식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는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것이 꼬투리가 됐대요. 예배를 왜 사도신경으로 해야지 주기도문으로 시작했냐고. 예배 형식이 잘못됐다고. 예배 형식이 잘못된 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위를 따진다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도신경으로 먼저 하든지 주기도문으로 먼저 하든지 아니면 사도신경을 못 했든지 안 했든지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예배는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근데 그 예배의 형태를 문제 삼고 거기에 꽃을 잡는 것,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행위고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예요. 근데 기도를 10분만 했다고 기도도 잘못했다고 아니 여러분 10분만 기도할 수 있죠? 바쁘면 그죠? 그잖아요. 꼭 기도 1시간 채워야 기도도 아니죠? 근데 그 1시간 기도 안 채운 것 가지고 기도도 안 했다고 막 거기에 꼬투리 잡으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진 사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근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 현실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그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떴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감겼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더 높은 세계를 볼 수 있고 저 천성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의 눈도 밝게 떠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 내 마음을 살펴보는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눈이 날마다 밝은 눈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조화로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님이 계셔요. 우리 총신대학교 합동특신학교 그 총장님이 이재석 총장님인데 매민이 응?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응? 육신의 눈이 감겨져서 앞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은 영안이 열려서 저 천성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어령 박사라는 분 계시죠? 그분도 마찬가지죠. 그분은 자기 딸 미나라고 하는 그 딸이 목사님이신데 그 딸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암으로 죽어요. 근데 그 이어령 박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딸 미나가 아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그분이 다 거절했답니다. 그분은 이어령 박사라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지성의 대가입니다. 지성의 대가. 근데 그분은 그 지성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그가 예수를 믿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안이 열려야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였으니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영안이 열렸다가 이제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영안이 열려져서 그 하늘의 세계, 그 천성의 세계, 그 영원한 세계를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고 나의 영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해바라 열어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고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사랑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 열려라 바다 열려라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어둠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안이 날마다 열려져서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짧은 지식으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영안을 날마다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도록 내 눈을 열어주셨으니 내 눈이 흐리지 않도록 세상의 죄악에 매여서 영의 눈이 감겨지지 않도록 날마다 열어주시옵소서.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내 영혼을 날마다 크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나의 고통을 통해서도 나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시각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좋은 시각으로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인과응보적 사고를 가지고 나도 없는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나의 어리석은 영적 지식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을 열어주셨으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증마중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 속에 있는 질병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찌어다. 나을 찌어다. 깨끗하게 치료될 찌어다. 소화 기능 회복해 주시옵소서. 심장 기능 회복해 주시옵소서. 심장 기능 회복해 주옵소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허리 통증, 어깨 통증, 손발 통증 하나하나 다 치료해 주옵소서. 당뇨 수치는 정상되게 하시고 당뇨약도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혈압도 정상으로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가마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열려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